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녹음이 안 되네.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이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적이란 말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성경에 41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8번 나와요. 그 중에 6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복음서에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적이라는 말 대신 표적이란 말을 썼어요. 오늘도 본문에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신앙인의 삶,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신호에 의해 운영되는 삶이거든요. 이 이적이란 말이 하나님의 신호, 징후, 징조, 전조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하나님의 신호에 의해 운영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신호예요. 방향 지시와 같이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원한 심사를,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신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질 때 그걸 이적이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눈에. 잘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질 때, 이때를 이적이라 또는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적, 표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눈으로 보거나 보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느냐 이거죠. 그걸 이적이라 하는데 과연 그런 이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신호를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맑겠다. 천지의 기상을 보고도 다음 날이 날씨가 어떨지,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안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가정에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고 이런 일들이 처처에 있다예요.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닌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 사람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보는 관점과 신앙인이 그 일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제가 뭘 우려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교육제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평준화 교육입니다. 평준화 교육. 아니 어떻게 학생들의 실력을 똑같이 평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전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같은 밭에 똑같은 씨를 뿌려도요 잘 자라는 씨가 있고 덜 자라는 씨가 있어요. 똑같은 씨를 밭에 다 뿌렸는데 어떤 밭에선 30배 나오고 어떤 밭에선 60배 나오고 어떤 밭에는 100배 소출하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실력도 다 달라요. 첫째가 전교에서 1등 했다가 둘째도 전교에서 1등하고 셋째도 전교에서 1등하고 그러지 않아요. 달라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맞춥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그걸 맞추겠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잘난 놈들은 잘나게 공부시키고 못난 놈들은 못나게 공부시켜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하향하는 겁니다. 실력이. 어떤 일이 생길 때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들을 기르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으로 보여질 때 그걸 이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오늘 요한복음 시작한 지 10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또 제가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사도 요한은 아주 장대한 어마어마한 스토리로 요한복음을 시작했어요. 마치 대서사시같이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빛이 육신이 되셨다는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태초 이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빛이 되고 빛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나실 수 있을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영적으로 영향력 있었던 영적 지도자였던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기를 침례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걸 보거든. 바로 그분이 바로 그분인 줄 알라 하시기로 나도 알았다.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침례 받으러 침례 요한 앞에 서셨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침례를 주었고 침례를 준 다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그런 침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바로 이분이 말씀이 빛으로 빛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게 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의 증언이니까 백성들에게 엄청난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의 제자가 된 제자들의 증언,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과 같은 예수의 제자가 된 제자들의 증언. 말로만 하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서 이래도 안 믿을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드러내 주심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드러내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첫머리에 사흘째 되던 날 그렇게 말했죠. 사흘째 되던 날 1절에 이게 어떻게 사흘째인가? 자, 첫째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아니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근데 너 왜 자꾸 침례를 주냐? 나는 물론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고 나는 그의 신발들도 들지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얘기했죠.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이튿날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또 이튿날 이렇게 말했는데 같은 날이에요. 그 같은 날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시몬이냐? 장차 괴발하리라 이렇게 말씀. 이게 이튿날 두 번째 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빌립이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빌립을 부르셨어요. 이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받아들이셨죠. 이제 셋째 날 오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의 제자된 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걸어서 가나 혼인잔치로 가시다. 보통 혼인잔치는 저녁에 오후부터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셋째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장까지의 시간적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셋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의 모친도 거기 가서 도와주고 있었고 예수께서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시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세 가지의 믿음.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세 가지의 믿음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현실을 인식하는 믿음이에요. 이 현실을 인식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전부터 대낮에 일하고 이제 혼인잔치로 와서 그 더운 나라에서 목을 축이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포도주거든요. 음료수처럼 마시는 것이 포도주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목을 축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음료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에서 재물이 모자라지 않고 건강이 모자라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고 항상 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넉넉하고 풍요로움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아니 돈은 벌긴 버는데 맨날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육체 건강하고 삼시세끼부터 정말 과일, 비타민에 영양제 다 챙겨 먹는데 몸은 왜 그렇게 날마다 골골하고 아프냐? 우리의 능력이 좀 많아서 그냥 척척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마다 척척 해결해내면 좋겠는데 우리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부족하거든요.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자라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가 상황을 인식한 거거든요. 이 예수의 모친의 상황 인식, 포도주가 없다. 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깨달은 상황 인식,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나님의 이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자란 걸 몰라.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몰라.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몰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깨닫고 상황을 인식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이적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아파요.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에게 달려왔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니. 엄마의 상황인식, 엄마가 바라보는 딸의 현실, 흉악한 귀신 들려서 내 딸이 죽게 되었다. 그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딸을 살리려고 예수가 계신 곳으로 달려나와서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형편을, 자기 가정의 사정을 소상히 아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셨어요. 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예수에게 말해.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녀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또 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대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자존심 구겨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딸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어머니의 믿음은 거기서 물러나거나 꺾이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고 가. 내 딸이 나았느니라. 그 말 듣고 집으로 부지런히 뛰어갔더니 정말 딸이 나왔어. 너 언제부터 이렇게 멀쩡해졌어? 나 언제 한 10분, 20분 됐나? 1시간 됐나? 계산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딸 안심하라. 내 딸이 나았다고 말씀하신 그때와 시간이 맞다.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면 그곳에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이들에게. 아니 예수는 여자야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친 마리아는 예수가 누구신지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잉태된 것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그렇죠?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야 무서워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그름을 받으리라. 요셉, 자기 남편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친 마리아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모친 마리아는 지금 예수를 자기 아들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아닌 이 잔칫집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은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여기는 믿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어야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마리아의 믿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
빌립과 나다나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더니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의 모친의 입에서 나온 발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모친이 자기 육신의 아들, 나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예수의 모친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증언하게 함으로써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전략입니다. 침례요한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의 모친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적은 어떤 믿음이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의 믿음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물을 채우라고만 하셨지 물을 얼만큼 채우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아귀까지 채웠대. 그 말은 물이 그냥 찰랑찰랑 넘칠 만큼 찰랑찰랑하게 꽉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빈 공간도 없이, 어떤 이물질이나 다른 것이 들어갈 틈도 없이 그냥 순수한 물로 항아리를 가득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인들의 믿음이에요. 아기까지 채운 믿음. 하인들의 믿음. 이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어떤 빈틈이나 세상의 어떤 빌미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방법 10%, 하나님의 방법 90%를 하려고 해? 이적이 안 나타나요. 세상의 방법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순도 100%의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 물을 3분의 2, 5분의 4만 채워도 될 텐데 얼마나 무거워요. 물동이 저다가 물을 불려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된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그렇게 예수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귀까지 채운 하인들의 믿음. 아귀까지 채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과 아귀까지 채운 하인들의 행동, 믿음의 행위가 결국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만든 결과를 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가지 믿음. 상황을 인식하는 믿음. 정말 아들을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봤던 마리아의 믿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까지 물을 채웠던 하인들의 믿음. 이 믿음은 다 하나님의 이적을 이뤄내고 그 이적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첫 번째 보이신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사는 교회와 성도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